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오후 강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 세 번째 강의는 문병호 교수님께서 강의하실 텐데 달리 자세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문병호 교수님을 모르면 간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익히 다 알고 계신 유명한 조직신학자시니까 따로 소개드리지 않겠습니다. 샬롬 부흥 개혁신학적 의의와 가치라는 제목으로 문병호 교수님 나오셔서 강의하실 때에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귀한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장 시적절한 주제이고 제 자신도 언약신학, 개혁신학, 또 개혁신학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영생인데, 이 영생이라는 개념의 그런 다의적인 의미, 그런 총체적인 의미가 이 샬롬이라는 단어, 또 신약으로 하면 에이레네라는 그 단어에 있다는 것을 평소에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근데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주님은 바로 화평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화평을 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샬롬, 화평이 전도고 부흥이다. 그런 생각에서 저는 이 주제를 어떤 하나의 총회의 기획이라거나 또 어떤 파라다임이라거나 프로그램이라거나 또 프로젝트라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우리 권순호 목사님께서도 발의하시고, 또 부정한 저에게 또 그런 이 부분을 조지신학교로 한번 다루면 어떻겠냐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적극적인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제가 아주 불민하지만은 한번 이 주제에 대한 조지신학적 그러한 것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유인물에 보시면 34페이지예요. 샬롬 부흥 개혁신학적 의의와 가치,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1장에서 샬롬 부흥의 교리적인 그 개념을 총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잠깐 일별하고 강론적으로 후반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개혁신학은 교회의 신학이고, 개혁교회는 칼빈과 그를 잇는 개혁신학자들의 신학에 서 있는 교회,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개혁 신학이 무엇이냐? 방식적으로는 오직 성경, 전적 성경.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만이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그러한 개념에 서 있고요. 내용적으로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 구원의 값이고 공로고,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를 살린다라는 바로 개혁 신학, 언약 간에 있다고 평소에 생각합니다. 이 언약의 핵심은 바로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이라는 그 관점에서 전개될 수 있습니다. 구속사적 성취는 단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그 가운데 역사적으로 임하시고, 구원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그 다 이루신 의가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구원론적 관점이고, 이 관점이야말로 우리 개혁신학을 어떤 알미니안주의나 또 레슬리안주의나 루트란이나 이런 신학들과 구별하는 그러한 중요한 관점이라는 것을 평소에 지론으로 그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의 핵심은 바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으로 삼아주시는 그 신학 용어로 의의 증가라는 그 개념인데요. 이 의의 증가는 바로 다름 아니라 그 의가 우리의 영생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생의 값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됨. 그래서 인류를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 삼으시려고 언약을 내주시고, 그 언약의 약속 혹은 열매가 바로 영생이고, 이 영생이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5페이지에 보시면 자신의 형상으로 인류를 만드셨을 때 무엇보다 인류에게 자기의 그러한 본질적 속성을 비추는 지식과 그리고 감정과 또 뜻,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또 느끼고
뜻하게 하는, 그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뜻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 안에 새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 순종을 받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 가운데서 인류를 가장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것은 피조물에게 명령하셨지만 두 가지를 더 명령하셔서 다스리고 지키라라는 그러한 영장권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이러한 영장권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의존성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영장권, 그런 만물의 최고인 그 자리가 있는 반면에 항상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의존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우리 인류는 인류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류는 인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순종을 받으시고 우리는 인격적 순종을 드려야 되는 자리,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신명기의 그 명령이 바로 인격적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같이 되리라는 그 뱀의 유혹, 그것이 바로 죄가 된 것이고 그 유혹으로 죄를 짓게 된 것이고, 죄는 다름 아니라 샬롬이 깨진 것입니다. 이 평강이 깨진 것이 죄고, 온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그 죄의 현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을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역사요, 생명의 역사요, 회복의 역사요, 다시금 온전케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의 그 언약의 복을 누리는 그 자리로 우리를 다시금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바로 이 언약의 대속의 역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고 언약의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그가 죽고 우리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따르는 바로 거룩의 선을 열심을 다하는, 디도서에 우리가 2장 13절 14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자기 백성, 옛날 성경에는 친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 선의 열심을 다하는 친백성, 이런 것이 결국은 선이라는 것이 윤리적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고 순종하고 그 가운데 영광 돌리고 우리는 이를 즐거워하고,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요령답이나요, 바로 인생의 제일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를 즐거워하는, 이것이 이분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입니다. 그게 인류의 궁극적인 가치요, 그것이 바로 교회나 나아가서 교회 밖의 사회가 추구해야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샬롬의 회복이란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부흥의 가치를 갖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가르셨습니다. 사람이 갈랐으면 아래에서 위로 갈라졌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그의 몸이 살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통하여서 우리는 화목에 이르는 그 길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22절.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듭난 인류에게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 단어로 말하면 화목하게 사는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주셔서 예수님이 맡긴 담을 하시고 에베소서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라. 그것은 이미 그 직분이 교회 안의 화목과 함께 교회 밖의 화목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 그런 측면에서 전도와 부흥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왕 제사장으로서 평강의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샬롬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우리가 타락전 아담보다 더 나은 상태, 타락전 아담은 영생의 약속만을 가진 언약까지 맺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은 샬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샬롬의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옛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돌고 큰 군대를 이루는, 정병을 이루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저는 이 샬롬이라는 개념은 이미 영생의 개념이고, 영생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는 그런 부흥의 개념이 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라는 사도행전 1장 8절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대인 명령이 이 샬롬이라는 개념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36페이지 보시면 특별히 넷째 줄에 하나님이 자녀들인 누구나 맡게 되는 것이 바로 샬롬 부흥의 직분이다. 저도 전도를 평소에 다닙니다. 그래서 축구전도, 요새는 축구전도라 해봤자 그냥 이렇게 전도지를 꼽아놓고, 그것도 그나마도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저들에게 가다할까? 참 어렵습니다. 요새는 아주, 옛날에는 나이 든 사람이 좀 틱틱하고 이렇게 안 받으시려고 했는데, 요새는 그래도 연세 드신 분들은 전도지를 받는데, 젊은이들은 요새는 보면 막 아주 눈빛이 무서울 정도로 쳐다보거든요. 젊은이들이 더 요새는 기독교를 더 그렇게 그야말로 경험시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가갈까? 그때 어쨌든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겠으나 평안을 빌라. 샬롬을 선포해야 되겠구나. 샬롬을 선포하면서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 권 목사님께서, 우리 고천자님께서 이런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미 우리 두 분의 교수님께서 발제하셨지만 둘째 문단 넷째 줄에 샬롬의 은혜는 단지 일상의 안녕에 그치지 않고 구원의 생명의 역사에 미치고 그것은 평안을 전파하고 비는 부흥을 이루는 길이 된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의 안녕과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와 함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개념이 총체적으로 바로 영생 개념이고 이것이 부흥의 개념이고, 당연히 아까 총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부흥이라고 하면 이 영생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의 수가 늘어나는 그것이 부흥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부흥이고 전도라고 저는 정의하거든요.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전도고 부흥이다. 성령의 임재의 확산이 바로 주를 믿는 수가 늘어나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지만 말씀행전이지 않습니까? 설교행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말씀의 역사가 선포되고, 교회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썼다. 저는 그게 초대교회의 결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힘썼다. 그래서 바로 이 샬롬 신학의 의미가 이런 점에 있다고 저는 크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36페이지 둘째 장에 보시면 샬롬의 선교적 용례와 속죄는 좀 한국 개념인데요. 조금 헬라와 히브리어가 좀 깨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좀 크게 인지하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대체로 샬롬은 평화하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완전하다. 뭔가 모자라는 게 제대로 채워지는 것,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게 완전한 의미거든요. 성부와 성자예요. 완전한 하나된, 요한 1서로 말하면 사귐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은 바로 완전해지는 것. 그 완전해지는 터는 사회든 교회든 완전해지는 터는 주님의 품이다. 주님의 품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샬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요. 신약시대 때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강의에서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 보시면 조직신학자,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바비크는, 제가 이 화평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이 부분을 먼저 떠올렸거든요. 이 헤르만 바비크는 화목이라는 단어로 속죄론을 다 정리하면서 개혁신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카탈라게라고 하는데요. reconciliation, 바로 화목, 우리가 화평이라고도 할 수 있고 평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단어로 전체 구원의 은혜를 다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샬롬으로 다 설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서 개혁교의학에서 그 카탈라게의
레콘킬리아치오, 라틴어로 레콘실리에이션, 그 화목의 차원을 먼저 제가 거기 책에 인용했지만 38페이지 아랫부분에요. 첫째로는 이건 샬롬의 저는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는 사도적 차원이 있다. 이거는 샬롬으로 재용서를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속량함을 받는다. 두 번째는 신비적 은총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 세 번째 윤리적 은총은 바로 샬롬의 그 개념은 거룩함을 담고 있다. 또 중생을 담고 있다. 그리고 도덕적 은총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 그리고 경륜적 은총은 이건 언약적 의미입니다. 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그러한 온전한 누림의 상태. 저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좋습니다. 누림, 사귐, 이런 게 요한 1서에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경륜적 은총과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실상적 은총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physical grace라고 하는데요. 실상적 은총은 뭔가 하면 바로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압제해서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서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수분을 주시고 양분을 주셔서 만물이 자라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은혜를 공급하고 그렇게 해서 머리가 되는 그것이 바로 실상적 은총입니다. 이런 샬롬이라는 것은 이러한 아주 다의적인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바빙크는 이야기하고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대리적 물음이다. 저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물음이란 말은 바로 보아스가 룻을 물렀듯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셔서 그 의로 우리를 갖추고 이방 모한 여인을 룻을 바로 보아스가 갖추고 기업을 무르고 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물러주심으로 우리에게 이런 차원의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 이것이 샬롬의 차원이다라고 그렇게 바비크는 보고 있습니다. 3장의 샬롬의 개혁 언약신학적 지평은 영생과 믿음인데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냥 안 죽고 사는 것은 불사죠. 불사가 아니라 영생은 언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 되고 그래서 그 영생을 찰스 하치는 38페이지에서 39페이지고 인용 부분에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불멸하는 그러한 구원받은 존재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와 그 불멸을 우리가 누린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됨이 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불멸함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복을 누리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화목의 전체 연령이 샬롬의 영역이고요. 이것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선물이고요. 이 믿음에는 필히 평정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누누이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 요소는 지식이 있고 지식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객관적인 승인이 있고 이거는 진리에 대한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확신이 있고 이거는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필히 파생적인 열매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칼빈은 라틴어로 세쿠리타스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저는 평정으로 번역합니다. 요새는 세큐리티라면 안전이지 않습니까? 안전. 그런데 믿음에는 필히 세쿠리타스가 따른다. 시큐리티가 따른다. 평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평정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평정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평화요. 팍스. 아까 이 부인 우리 교수님 말씀에서 팍스. 평강이요. 두 번째는 바로 세레니티라고 해서 라틴어로 세레니타스. 잠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 잠잠함. 그 여리고성을 건널 때 잠잠함.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선물, 믿음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객관적 진리로 받고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곳에 평정이 있다는 평화가 있고 그리고 잠잠함이 있고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은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막 자르기도, 몸을 베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조용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주는 평정. 그래서 저는 샬롬을 바로 칼빈은 이미 믿음의 필히 따라오는 그러한 요소를 샬롬의 요소로 본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에베소 2장 8절 그러면 샬롬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평정이 있게 하고 잠잠함이 있게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리고 40페이지에 보시면 이 샬롬의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짜르 샬롬이라고 평강의 왕은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사야 9장 6절에 김효일 목사로 전나신하를 연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그 5 이름 중에 5번째 아닙니까? 평강의 왕이라. 우리 주님은 샬롬. 거기 40페이지 밑에서 둘째 줄 보면 우리 박영윤 박사님은 잘 이 부분을 아주 딱 그냥 인사이트 있게 그렇게 서술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보정의 중보와 접근의 중보격을 모두 가진다. 제가 이 말씀 보고 참 은혜가 됐습니다. 물론 어느 곳에서 인용하셨을지라도 보정의 중보격이란 말은 바로 그가 우리의 천연매가 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접근의 중보격이란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바로 화목해 하시고 그러한 중보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평강의 왕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시고 우리에게 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접근의 중보격을 가지신다. 4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고 이게 전부 샬롬입니다. 화평을 이루셨고 그 골로새서 41페이지 셋째 줄에 보면 화평을 이루셨다. 에이레네 포이에 쌌습니다. 에이레네가 평강입니다. 포이에오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봅니다. 포이에오란 말은 만들다도 되고 창조하다도 됩니다. 평강을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있는 평강을 옮겨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옮겨줍니다. 기껏해야 전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드셔서 주십니다. 지금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드셔서 주시는 평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없는 것이라도 만들어서 주시는 에이레네 포이에사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문안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그래서 사랑과 평강 또 은혜 이런 개념들이 항상 강조됩니다. 그리고 42페이지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영이 그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영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가 떠나가심이 유익한 것은 또 다른 보혜사를 내려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바로 1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는 임마누엘의 영이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계속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고 임마누엘의 영이시다. 그래서 43페이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입니다. 이 임마누엘이 저는 이 샬롬과 가장 가까운 개념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두 이름이 뭡니까?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난 그 천사장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이는 이미 말씀된 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아스와 함께 한 징조가 있는데 그 징조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니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사실 아스 왕 때 비로소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도 망한다는 그 선지사들의 예측이 바로 아스 왕 때부터 시작됩니다. 도무지 이제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은 안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한 징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약으로 말하면 표적입니다. 그 표적을 주시겠다.